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켜주세요. 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해 가기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나와야지. 성광교회 학생들이면은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바로 두 장 앞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많이 못 들어봤을걸요? 그쵸 대하나? 많이 못 들어봤지. 직접 성경을 보지 않는 이상. 진짜 지식, 우상 제물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진짜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얼라이브 캠프 많이 참석했던 친구들 그리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나쁜 죄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을 거예요.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상식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재밌는 성경 말씀을 읽어줄게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야, 이 성경 구절의 문맥에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이 텍스트만 봤을 때 뉘앙스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태훈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위 텍스트를 봐봐요. 우상의 제물을 지금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텍스트를 봤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수야 정직하게 그치 희수야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우리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너희는 귀신의 잠과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잔과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원아? 아 목사님 저는 누림인데 누림이 진영인데 무슨 저
아무것도 충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목사님, 전 지원인데요. 지금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아무 충돌이 없는 것 같아요. 보여요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보는 구절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 우상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충돌하는 구절을 전사님 준비한 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내준 이미지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뭐가 충돌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또 전사님 제가 보내준 카톡으로 보내준 이미지 지금 올려주고 있나요? 네네, 그거 해주세요. 그럼 같이 그 표를 보면서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네, 잘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이나? 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잘 들어봐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은 동재야 실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상.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은 뭘 얘기하면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민수야? 다 우상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우상,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딱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은 뭐예요? 이게 다른 신일까 사탄은? 귀신은 그럼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 안 하나? 예수님 엄청 쫓아내셨는데 귀신도 존재해요. 사탄도 존재. 그럼 걔네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급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성경에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믿는 다른 신도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있어. 우리가 믿는 부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이슬람 신도 있고, 우리가 믿는 다른 종교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먹는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제물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 효과가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상 재물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면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뭐가 이상해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글씨 쳐진 부분을 잘 봐봐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고린도전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너희에게 효과가 없어, 영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이게 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상은 없어. 얘들아, 우상은 없다고 분명히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근데 이건 있어요. 우상, 자 봐봐요.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음식을 가지고 제사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는 악한 영을 귀신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실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돌을 섬겨. 그 돌신이라는 실체는 없어. 근데 신을 섬길 때에 그 제사하는 그 행위가 어디에 가면은 귀신과 악한 영한테 간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귀신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저는 뭐 아테네 신에게 지금 제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아테네 신이라는 건 없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사실 귀신을 불러일으키고 귀신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 음식을 지금 먹는 거를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의 잔을 이제 마신다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 종교적 행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왜 어려우면은 우리랑은 이 시대가 이 말씀 성경이 쓰여지는 2000년 전 시대가 시대상이 너무 달라요. 이 말씀이 왜 나왔으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시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야채를 먹을 때 우리 뭐 큰 시장에서 도매로 이렇게 떼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중간 유통업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정육점에서도 큰 한 번 도매를 떼와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살던 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으면 고기를 떼우거나 뭘 이렇게 도매업에서 유통업을 해올 때 딱 유통업자들이 다 모이는 데서 자, 이 모든 이 고기들을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바알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음식들을 다 나눠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음식들이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바알신한테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늘날 우리랑 먹는 건 달라요. 근데 이 일을 놓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교인들 중에 과거에 어떻게 반응 나타나면 첫 번째, 야, 이 음식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결국은 바알신한테 바칩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먹으면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이 있고 바알신한테 바친다고 했지만 바알이란 실체는 없어 먹어도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근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일이 다 1절부터 13절까지 못 보지만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바쳤습니다라고 했던 모든 음식일지라도 실제 바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제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음식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먹으라고 한들 그 형체나 물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해봤어. 많이 경험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아 맞아 그 도매 그 시장에서 바알한테 바쳤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했었을 거 하면서 막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봤던 것들이나 상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런 사람한테는 이걸 먹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되어서 자신의 양심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스스로 찔린다는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내 양심이 통과되냐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 시온이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나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대안이는 흔들려. 저거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저기 귀신 역사했던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은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으면은 이게 되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 구절 보고 뭐라고 착각했으면은 그럼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거네. 이거 보니까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면은 이 봐봐요. 도매업에서 그냥 이거는 다 우리 바이씨한테 바칩니다 한 차원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친구는. 그 어느 날 나 목사님한테 찾아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내가 신학생 아니냐. 내가 신학생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친척들 모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친척들이 야 너는 기독교이니까 이거 제사 음식 안 먹지? 너 먹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 근데 내가 거기에서 아니 제사 음식
저 안 먹어요 이러면은 다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다 저렇게 제3식도 안 먹는다고 자기들 맘대로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과거에 성경 말씀을 봤더니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상의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닐 테니 내가 그거를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 이 제사 지내고 이 먹는 밥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먹었다고 했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로나? 나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괜찮다는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라고 목사님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아까는 뭐 제사 음식 우상은 없다며요. 제사 음식 뭐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으면은 지금 이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동재야, 이 제사 음식 먹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동재야, 그냥 너 밥만 먹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이걸 음식을 우리 제사했던 이 음식을 가지고 너도 함께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까? 참여하는 걸로 느껴질 때는 달라요. 그거는 누구에게 절하는 거다? 귀신, 우상 숭배하는 걸 똑같이 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그걸 먹으면서 이해가 가요? 근데 봐봐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했어요. 빵과 포도주는 똑같은 그냥 물체로 형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수님 있지 않던 하람이 친구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빵과 포도주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자 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람의 친구가 와서 딱 와가지고 줄 서서 이제 먹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그냥 빵이랑 포도주만 먹는 거야라고 한들 이미 그걸 먹을 때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함께 이거를 건네주는 사람이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는 이 순간, 그리고 제사를 끝내고 밥을 먹을 때에 그냥 먹는 것 같지만 막 그 앞에 절을 하고 했던 그 상황에서 먹는 것은 이미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의식에 참여한다는 건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성만찬 때 먹고 있다는 거는 성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단순히 먹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한다는 것.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행동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로 연결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재밌는 예화들이 우상 숭배 있으면은 목사님 꼭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음식 재물 볼 때, 이렇게 천식이 걸렸던 사람 혹시 여기 있니? 아토피나 천식이라고 생각해 보자. 천식이 걸렸던 사람은 찬바람이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알러지에 예민할까 안 예민할까? 예민해요. 이제 천식이 어느 정도 다 나았어요. 이제는 다 나아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거는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상이라는 재물을 놓고 봤을 때에 기독교인 두 가지 분류로 나타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천식이 걸린 사람은 천식이었던 사람 또 아토피가 있었던 사람은 곰팡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다시 천식이 재발할까 재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토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과거 우상 숭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빈이처럼 너무 건강해. 천식은커녕 아토피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서 한 달을 살아도 곰팡이가 좀 있고 공기가 안 좋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이런 사람은 지금 건강할까요? 여전히 안 건강할까요? 건강해요. 물론 장기적으로 막 수년 지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그리스도인 중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않도록 조심하라 얘기해요. 이게 뭐냐? 성경 말씀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지식은 뭐냐?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나왔던 것들, 지금 현재 제사 지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진짜 진리 지식을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지식과 이거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여서 교만하게 행동할 때에 이 교만이 뭘까? 아토피와 천식이 있어서 그 음식 먹는 거를 보기만 해도 상상이 되고 양심이 찔리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마? 나는 곰팡이 있는 방에 있어도 괜찮아 하면서 막 계속 혼자 열심히 막 놀아. 근데 옆에 이 곰팡이에 취약한 사람은 옆에 경빈이 보니까 괜찮나 보네. 나도 저 방에 가야지. 딱 간 순간부터 뭐가 될까? 천식이 콜록콜록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과 그 관념이 강해서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빈이는 나는 곰팡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물론 들어갈 수는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이 날 보고 따라와서 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될까봐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조금 어렵죠, 성경 말씀.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경빈이 나는 건강하니까 여기 있어야 돼.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로 인하여 죄를 짓거나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양심에 찔린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음식 먹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영이랑 누구를 고은이나 가은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민수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민수가 실망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일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면 우상의 재물. 여러분은 오늘 우상의 재물이 여러분한테 이슈예요?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상시 살 때 우상의 재물이 우리 혜인이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니? 별로 없지. 먹을 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장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욕설 아니면 비속어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밈이나 수위 있는 말들 이렇게 디스를 하는 말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예를 들어서 진용이는 이래. 나는 이 정도 욕은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막 비속어를 쓰면서 야 누구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해. 난 이걸로 인해서 내 신앙에 큰 타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 근데 옆에서 있었던 한결이는 그 말을 들을 때 진용이도 여기서 무슨 말을 써도 되나? 졸라라는 말을 쓰네. 나도 써야겠다 하면서 옆에서 따라해요. 그러면서 계속 한결이도 졸라 써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졸라 배고프다 막 이러면서 계속 졸라를 막 써요. 근데 그 졸라가 하나가 더 나가서 먼 나로 나가기 시작하고 다른 욕설도 계속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나중에 진용이는 이런 거. 아니 나는 졸라라는 말을 했지 다른 욕설은 안 했어. 근데 한결아 너는 그 욕까지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어라고 하는데 한결이는 왜? 너가 처음부터 너가 졸라라는 말을 써서 나도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다른 욕까지 하게 되었잖아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때는 진용이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속어를 제한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정인이가 막 웃으면서 쳐다봤을 때 생각 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부실에 이제 게임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게임기가 있어서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은 1시간만 게임하고 절제할 수가 있어. 게임이 이제 힘들거든. 나이가 먹으면은 게임도 맘대로 못해. 하다 보면 지쳐서 졸려서 이제 못하거든. 지겨워. 근데 목사님 1시간만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옆에서 막 너희들 공부하는데 옆에서 막 게임을 해. 근데 그걸 보고 정인이가 목사님도 게임하네. 나도 게임 나 끊었었는데 한번 다시 손 대볼까? 한번 해. 정인이가 밤새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 게임을 해. 중독돼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나는 게임할 자유가 있지 뭐 게임한다고 당장 죄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인이가 게임에 중독에 빠졌어. 시험도 안 보고 학교도 안 갔어. 밤새고 계속 게임에 빠져서 그때부터 막 놀아. 목사님도 게임 했는데 왜요? 이러면서. 자, 그럼 목사님이 가졌던 이 자유가 지금 옆에 있는 정인이 친구에게 의하여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런 자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제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평생 게임을 안 하더라도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친구가 시험되지 않게 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청소년부실에 TV가 있으니까 목사님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막 세상 노래를 틀었어. 아이돌 노래인지 뭐 락인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틀었어. 뭐 목사님은 이제 악동 뮤지션 들으니까 악동 뮤지션 틀었어. 목사님이 듣는 거 보고 또 예원이가 생각한 거. 오 교회에서 역시 세상 노래 틀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나도 열심히 세상 노래 들어야지 하면서 막 들어. 듣다가 뭐 아이돌 하는 노래 듣고 또 외국 팝송 그리고 막 악한 거 누구 죽일 거야 힙합 맨날 누구 디스하고 공격하고 막 그런 거에 막 심취해서 계속 빠져 있어. 그걸로 계속 들어가. 그러면 봐봐요. 목사님이 들었던 이 악동 뮤지션 노래는 이것이 옆에서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길로 가게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제사 음식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지. 목사님은 뭐 악동뮤지션 노래나 멜로디가 좋은 것들을 들어요 가끔. 그리고 나는 들어.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옆에서 봤던 친구들은 목사님도 하는데 저 경빈이 형도 저거 하는데 정인이 형도 저런 노래 듣는데 나도 좀 듣지 하면서 계속 그걸 듣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 아니면 거기에 중독에 빠져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는 괜찮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건데 라고 했던 그것이 성경 말씀 1절의 말씀 뭐예요?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요? 자 따라해볼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희들이 저 이거 자유 있어요. 저 이거 죄 아니에요. 주장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친구와 옆에 형제 자매들, 형 누나 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고려하면서 스스로 절제할 수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진짜 공부 절대 하기 싫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목사님 공부하래요. 그러면 저는 가서 앉아서 노력하는 거라도 최대한 해볼 거예요. 하고 앉아서 노력하고 있어. 그 사람도 적극적인 절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의 자유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